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은 에스겔서 6장 말씀입니다.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,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왜 그들을 심판하느냐,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.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, 모든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에 마치 공통 분모처럼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우상 숭배다,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우상 숭배는요, 단순히 하나님 아닌 것 앞에다가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, 그 정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이유, 이것이 문제가 되는 더 근원적인 이유에는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아주 잘못된 죄악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. 여러분,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. 왜 거기에다가 그렇게 끔찍히 엎드리고 절하고 눈물을 흘리며 숭배하는 걸까요? 결국은 그 마음 안에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얻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.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기 위하여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. 여러분, 우상이 그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고 의미가 있어서 아닙니다. 이 우상 앞에 절하고 아무리 엎드려도 그 우상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나오면요, 거들떠 보지도 않고 등 돌릴 수 있는 것이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. 거기에서 뭔가 엎드리고 절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엎드리는 것뿐이지, 결국 그 마음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죄악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. 여러분, 그렇게 되면 모든 창조의 질서, 창조의 원리가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.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데,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데, 그러면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겠죠. 그러면 당연히 복을 받는 통로가 깨어지고 은혜 받는 통로가 깨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끊어지고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,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기결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제동을 거시듯이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보면 무려 4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. 성경에서 반복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, 또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의미겠죠. 그 표현이 뭡니까? 7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13절, 14절에도 나오는, 그때야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. 그때에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. 그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이 표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. 이 표현에는 어떤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가,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는요, 그때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.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긴지를 우리에게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죠. 그때까지 가야지 비로소 너희들이 나를 인정할 거다.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긴지 우리는 막장까지, 끝까지 가야지 우리는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맞습니다, 주님 인정합니다. 우리의 죄성이요, 진짜 끈질겨요. 웬만해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.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, 돌아오라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? 마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다 흘려버리는 것처럼 또 돌아서서는 자기 원하는 대로,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 사는 거예요. 탕자도 한번 보십시오. 처음에는 부드럽게 훈계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.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립니다. 어디까지 가야지 자기가 두 손 두 발 들고 돌아옵니까? 막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. 완전히 망해봐야지 두 손 두 발 들고 포기하는 게,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냐면 결국 망하고 피를 봐야
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. 그때야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. 우리의 아주 고집스러운 죄성을 말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. 그런가 하면 이 표현은요, 두 번째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.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그런 고집스러운 죄성을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지만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죄에 상응하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가 거짓골라 할 정도로 우리를 폭삭 망해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. 우리 하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마냥 부드러운 하나님인 줄만 알았지만, 그러나 안 되겠다,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딱 빼들겠다 마음에 작정을 하시는 순간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 없을 만큼 그 공의는 굉장히 무섭고 불같은 분이세요. 그때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.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. 그 고래 힘줄 같은 것을 끊어내시는 거예요. 결국은 끊어내고 마는 것이에요. 그런가 하면 이 표현 안에는요,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? 세 번째는 이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죠.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너무 무섭지만, 그러나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?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고집에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가다가 죽는 것이에요. 여러분, 우리는 다 이 죄된 고집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근데 그 고래 힘줄 같은 고집이다 보니까 이게 웃긴 게 자기도 자기 고집을 못 꺾어요. 얼마나 이게 고집이 세면 자기도 자기 스스로 못 꺾어요. 누구가 와도 이 고집을 못 끊어내요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하나님이 끊어야 되는 거예요. 안 끊으면 그 영혼 죽을 거 뻔히 아니까 하나님이 고통스럽지만 그걸 끊어내시는 거예요. 우리 안에 그런 썩고 곪고 얼마나 이 집요하게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. 그러면 수술을 해서라도 그걸 떼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은 수술을 단행하시는 거예요. 그걸 끊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.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. 좀 끔찍한 말씀이지만 오죽하면 이 말씀을 하셨겠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쪽 눈을 잃고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. 두 손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멀쩡하게 그러면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끊으시고 죄 짓는 그 손을 끊으시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.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. 우리가 우리 스스로 끊지 못하는 그런 너무 집요한 고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끊으시겠다라는 거예요. 그때 우리는 나중에서야 고백하겠죠. 막장 끝까지 가서 고백하지요.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. 여러분, 저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막장까지 갈 때까지, 결국 하나님께서 손 대실 때까지 가는 것보다 우리가 빨리 깨어서 믿음에 반응하여서 주님께서 한 번, 두 번 말씀하실 때 아직 은혜가 머무르고 있는 이때에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내 안에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범죄가 있다면 2021년도까지 계속 거기에 허우적거리면서 살다가 여전히 22년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죄를 붙잡고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새로운 인생,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, 오늘 하루도 그런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.